그럼 뭘 딱 볼 때, 아, 저것은 내가 좋게 보니까 좋은 거지. 본래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딱 보이면 그게 정견이에요. 또 나쁜 게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저건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정견이거든요. 그게 반야고 그게 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예요.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반야고 그게 정견입니다. 또 듣는 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들으니까 나쁜 거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좋게 보이는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이는 건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리려고 하는 것도 구하는 거거든요. 요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없어진 거를 자기가 원하니까 원하는 건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사람은 땡기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 밀어내고. 근데 이게 사람도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깨달았다는 법어가 있잖아요. 심생즉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그 기신론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깨달으셨다 이렇게 법문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보이는 거다. 이걸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 이게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육조 스님이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게 뭐냐? 이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니까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거기에 아주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불시, 풍동, 불시, 번동, 인자, 심동. 심동이라는 거예요. 풍동, 번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건 번동이고 바람이 흔들리는 건 풍동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거는 심동이란 말이죠. 심동.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거를 아는 게 그게 볼이고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 볼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재상이 비상인데 모든 형상이 아닌 건데 이걸 형상으로 잘못 보는 데서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견이란 말이죠. 이게 탐진치 중에 치의 어리석을 치자예요. 치. 이런 잘못 보니까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구하는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가 생겨요.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사견과 탐욕과 분노. 여기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중생에게 고통이 끝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우주 만물을 볼 때, 아, 이것은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그림자고, 그것 자체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내가 스스로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서,
좋게 본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는 거는 밀어낸다 이거지. 근데 나쁘게 보이는 게 밀려가면 좋은데 안 밀려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게 분노가 끝날 날이 없죠. 또 좋게 보이는 게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끝날 날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 내가 분노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화가 지금 얼마나 나 있나. 그런데 보통 때는 보면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이 저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도.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부처님 같이 보인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특히 구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금방 화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뭐 윤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면 아주 비윤리적이라고 험담하면 막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청렴하고 결백한 걸 나는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은 아주 청렴치 못하다 이렇게 욕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부모 엉망이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내는 성격이 다 달라요. 화내는 성격이. 그래서 화를 내가 얼마나 이제 깊이 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면 어느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라밀입니다. 반야 바라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화가 나고 욕심이 났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요새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할머니들도 잘 싸워요, 보면은. 저 복지원 같은 데 보면요. 할머니들 엄청나게 싸워요. 뭐 노인이라고 그 점잖게 보면 안 돼요. 이 구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보면 안 돼요. 할머니들도 또 연애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연애하느냐? 그거 안 돼. 그거 사람을 구하는 게 연애죠. 물질을 구하는 게 무력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좋은 물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다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 상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아닌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구하고 물질 구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늙어도 마찬가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는 구하려고 그러는데 안 구해지고 할머니는 밀어내고 싶은데 안 밀어내고 안 밀어내지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점이 뭐겠습니까? 해결점이 이걸 반야행으로 해결해야 돼요. 반야행으로. 막 할머니하고 싸우고 할아버지한테 매달려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 할머니를 미워하지? 이렇게. 이게 반조예요. 이게 관조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데 요렇게 돌아보기 전에는 저 할머니가 못돼가지고 내가 사귀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결점이 없어요. 이거 계속 싸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할머니도 또 자기가 사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 할머니를 미워하는 거다.
이걸 관심이고 요심이라고 그럽니다. 알 요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요. 요새 수료한다는 요자가 있거든요. 그걸 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요심, 자기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또 반성을 하게 돼요. 그 내가 할아버지를 차지하면 뭐가 달라지지? 이걸 알게 돼요. 더 깊이 보면 할아버지를 내가 깊이 사귄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공연히 나의 부질없는 탐욕이라는 게 보여요. 그게 사귀어봤댔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뭐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젊어진다고 해도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이 뭐 늙어가고 젊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 잘못 본 탐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늙으나 젊으나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탐욕으로부터 미움이 생겼다. 그럼 탐욕이 왜 생겼나? 이건 다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생겼다. 그래서 이 허망한 생각을 자세히 관조를 해보면요, 돌아보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아주 평정이 되찾아져요. 그럴 때 미움도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